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나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환영합니다. 12월 11일, 정말 세월이 점점 빨리 갑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오늘 저희 또 예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우리 구원 이야기, 세베이션 스토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 얘기인가요? 이분은요, 저희가 아는 형제 중에 제이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이콥 챙. 예. 장야곱이죠. 한국말로 하면 장야곱 형제님이 타이완에서 대만에서 온 형제님이죠. 예, 온 형제님이신데요. 여기서 태어났죠. 근데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타이완 근데 부모님께서 대만 거기 출신이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국제 학생 사역 오랫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예, 거의. 맞습니다. 같이. 근데 이분이 너무 놀라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원래 그분 가족이 좀 기독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이셨고요. 그리고 또 제이콥의 아버지가 그러신데 제이콥 아버님 목사님은 아니죠? 목사님이신가요? 예. 근데 목사님의 그러시구나. 동생 되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죠. 이분은 무신론자로서 엔지니어로 굉장히 successful한 그런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UC 데이비스에서 PhD 하시고 굉장히 박사도 하셨구나.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사시면서 맨날 그 형이랑 많이 싸우시고 형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아니다 난 안 믿는다 우리가 사이언스가 있으면 됐지 뭐 꼭 믿을 필요 없다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팬크리아틱 캔서를 갖게 됐습니다. 그 굉장히 드문 암이죠. 희귀한 하여튼 그런 암을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한테 나에 대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방문하면서 하나님 얘기할 거면 오지 말라. 굉장히 강하게 나오셨네. 갑자기 이분이 제이콥 그 형님한테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 funeral 장례식에 꼭 나를 그 크리스찬 장례식을 원한다 하니까 꼭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좀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네요. 아니 절대 오지 말라. 복음을 전할 거면 오지도 말라.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이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꾸셨는데 옛날 아버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아버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래요. 아버님이. 그래서 여기 구절이 좀 있네요. 이건가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그죠? 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시편 25장 22절 하고 하여튼 여러 verse가 좀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4절도 있고 시편 84편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있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쫙 주시면서 꿈에 그 주신 것을 기억시키시면서 꿈에 주신 말씀을 다 기억을 하셨네. 너무 그러니까 현실같이 명료한 그런 꿈을 꾸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아들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꿈을 딱 꾸시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정말 이렇게 못 믿으니까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적이죠. 좀 초자연적 역사니. 기독교 무슨 아버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평생 그리고 아버지를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낮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꿈에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도 아니고 여기 보면 한 6구절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엉클이 그 아들이 다 기억을 했다. 기억을 하고 이렇게 자기 형한테 얘기를 했다. 이건 정말 참 초자연적인 역사네요. 하나님의 그래서 정말 저희가 기도의 정말 힘이 정말 모르는 거구나. 이게 지금
11월 24일 날 올해 그렇게 생긴 일입니다. 이런 구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굉장히 최근이네요. 예, 참.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 예. 그렇죠. 그 얼마나 그 동생 되시는 아버님과 그 형님이 얼마나 목사님도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또 우리 조카죠. 조카는 별로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조카는 제이콥 그래도 했겠죠. 좀 조금 했는데 했겠죠. 믿음이 없었다고 본인이 예.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좀 없이 하는 기도도 맨날 조금이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막 생각도 안 하고 거의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꿈에 뭐 아직 안 나타났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응을 보여주시면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다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시간 여기서 마치고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요한복음 9장 후반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저희 요한복음 9장 이제 후반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반부 저희 잠깐 다시 요점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이 때부터 소경된, 나이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된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틀렸죠.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이 나이 때부터 소경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단정적으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설명 그 생각을 고쳐주시죠.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죄들이 있고 굳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다른 그런 내려오는 죄, 국가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 그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땅에 이제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셔가지고 실로암 연못에가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씻고 했더니 눈이 정말 보였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이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건 아무도 못 고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저주를 풀어주시죠. 하나님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시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걱정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이 일이 이 치료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속이 상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선생이 와가지고 내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내가 씻었으니 나았습니다. 이런 거를 다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는데도 단지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안식일의 규범을 예수님께서 따르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부정하려고 들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모습이 더욱 나타나죠. 여기 저희 오늘 이제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다시 물어봐요. 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논쟁하다가 맹인된 사람이 벌써 다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했다.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나도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오셔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거기에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딱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이 맹인의 부모에 가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자 부모님을 신문을 하죠.
근데 부모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자, 이 두 가지는 사실이다. 증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로 나이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틀리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자, 부모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보는지, 눈을 어떻게 떴는지. 이게 부모님 몰라서가 아니죠. 부모님이 다 들었죠. 자기 아들이 와서 다 얘기했죠. 근데 뭔가 아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아니하는 이 트러블을 함께 공유하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뒤에 그 이유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추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을 추교하기로 결의했다. 이 추교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회당에서 쫓아낸다. 회당에서 축출해낸다. 이 얘기입니다. 회당에서 축출해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제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회당이 어떤 그들의 사회 경제적인 그 생활의 어떤 중심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친구도 사귀게 되고 뭐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도 이렇게 관계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 뭐 약국하는 분들은 거기서 손님이 또 오게 되고 장사하는 분들도 거기서 자기 손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다 되는데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그 회당 공동체에 이제 발을 대어서 못 들이게 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도 제대로 못 하겠죠. 아무도 그 상점에 안 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렇게 차별을 받고 결국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사회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을 여기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추교를 당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안식일날 회당에 못 오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했어요. 이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회당에서 추교될까 봐 그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말하기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슬픈 현실입니다. 부모님조차도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공경에 처했는데 많이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도 회당에 쫓겨나서 장사도 못하게 되고 먹고 사는 길이 막힐까 봐. 그리고 동네에서 다 따돌림을 받을까 봐. 진리를 아는데도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하죠. 이거 참 저희들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압력, 어떤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높은 사람들이 듣기 좋게 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참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가지는 못하게 되겠죠. 따라가기에 너무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랬는데 이 맹인은 틀렸습니다. 나이 때부터 태어난 맹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 봅니다. 이에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자 부모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부모님도 우리 아들한테 가서 어떻게 낳았는지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근데 다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또 두 번째 불러요. 2차 소환을 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안타깝죠. 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는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위선적이고 자기 입속 채리고 자기들의 부귀영화, 자기들의 명예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 종교 권력을 놓기 싫어가지고 벌벌벌 예수님이 혹시 그거를 뺏어갈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또 예수님의 빛 아래 있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좌우를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된장인지 간장인지 맛을 모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어두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이름을 들먹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지 그런 두려움은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압력을 넣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우리가 이미 예수가 죄인인 줄 아니까 너도 적당히 우리가 하는 얘기에 맞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자꾸 예수가 너를 고쳤다 그러지 말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사입인 것 같아요. 사기꾼이에요. 나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 예수가 고쳐준 거 아닙니다. 그 얘기 한마디만 하라는 거죠. 맞춰가지고 지금 다 각본대로 짜고 치는 그 속된 말로 그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인데 왜 너 자꾸 바른 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죠. 자, 근데 이 맹인이 너무 용기가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자, 맹인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 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잘 모르겠어.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근데 한 가지 아는 거야. 하나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뭡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까?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 Amazing Grace 그 영어 가사에 있는 거죠. 하나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예수 선생을 통해서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자기가 점점 공경에 처하는 걸 알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당장 자기가 처한 그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심, 진리의 말씀을 다 배쳐가고 다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은 이제 예수죠. 이 예수가 너한테 무슨 일을 했느냐 다시 묻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맹인이 되었다가 눈이 뜬 사람이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집니다.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진짜 별 볼 없는 사람들이네. 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들 이 속에 맞는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해석한 진짜 진짜 존경 안 가는 사람들이네. 속이 뻔히 보이는 영적인 깡통들이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점점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공격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좀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람이 좀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확 화가 났어요. 워낙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니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의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죠. 왜 모릅니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래 얘기합니다. 근데 모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면은 자기들 스타일 국이니까. 예수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자기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도 안 알아주고 위선자라고 자기들 굉장히 면박 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위선을 드러냄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하고 부끄러움을 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세의 제자라고 막 계속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다 나은 사람이 이렇게 또 대답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맹인이 너무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가지고 통찰력이 있는 바른 말을 하죠. 너무 말을 잘합니다. 여기 보면 맞는 말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신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이 때부터 소경이 된 나 같은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다는 거.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얼마나 이분이 이 맹인되었던 나은 사람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습니까?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뭐 머리가 좋다고 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많은 명예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이 먼저 돼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해야 돼, 사람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경을 팍팍 깨닫습니다. 진짜 금방금방 깨달아요. 영적인 통찰력, 눈이 확 열려서 성장합니다. 근데 자기 자존심 분이고 그 얼마 진짜 몇 푼어치도 안 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붙들고 그것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자기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뿌득뿌득 잘못 안 했다고 우기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 뭐 이거는 왜 이랬습니까? 저거는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트집 잡고 불평하고 이런 분들은 영안이 안 열리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진짜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 막혀있는 분들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랬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 요새 쓰는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인신공격을 하죠. 이 맹인은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제 완전히 인신공격합니다. 너는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저주받은 녀석이야. 그 얘기죠.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이 괘씸한 놈. 그러면서 쫓아내어 버렸어요. 추교를 시켜버립니다. 쫓아낸다는 것이 추교. 완전히 자기들 회당 공동체에서 축출해버리죠. 자, 저희 여기서 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쫓아가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그걸로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야,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취조를 받으면서 또 동네 사람들의 취조를 받으면서 또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죠. 아,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단한 분을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막 누명을 씌우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프레임을 하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진리고 아, 예수 선생님이 진짜 진리의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하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겠다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쫓아가겠다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득뿌득 예수님을 변호했지 이 사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잘 된 겁니까? 얘 눈은 떴지만 눈 뜨면 뭐예요? 출교를 당했는데. 차라리 장님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평탄하게 사는 게 낫지. 이제 어디 가서 뭐 직장생활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된 거 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본전 생각나게 됐지. 더 손해보죠.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데 자기 이익이 오니까 그걸 보고 믿는서 예수 믿으니까 결혼 생활이 잘 되고 뭐 돈을 잘 벌게 되고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포인트에 오면은
추교를 당하는 이 상황에 오면은 다 예수 집어치워 버리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손해가 많은 거죠. 예수님 쫓아가는 게. 그만뒀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추교 당하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정직하게 계속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도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너무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칭 그런 어떤 암시하실 때마다 쓰시던 말씀이죠. 표현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 다니엘이 본 환상, 인자 같은 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대답에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너하고 말하는 이 사람 내가 바로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이 소경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참된 구원의 장면이 나오죠. 여기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게 되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좋은 직장 잃어버리고 감옥에까지 가고 목숨을 잃을 지경에 빠지고 건강을 잃게 되고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해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구나. 나도 너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게 이 9장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공통된 주제죠. 일관된 주제입니다. 누가 제대로 보는 사람이고 누가 못 보는 사람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잘 보는 사람들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딱 반대라는 거죠.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시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부터 온 선지자다. 그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보게 되는데 소위 그 본다고 하는 잘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범을 예수님이 안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열받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너희가 너희 죄를 인정하고 제가 제대로 못 봅니다. 저희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참 만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왔으면 뭐라도 됐을 텐데
그렇지 않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필요 없고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께부터 온 사람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우리는 잘난 사람들, 우리만이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인생 사는 거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자꾸 우기는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하면은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자존심이 강하니까 본다고 뿌득뿌득 보인다고 뿌득뿌득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거 해결 안 되는 분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저희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정말 돈이고 뭐 성공이고 출세고 학벌이고 그런 것만 보이는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에 저희들이 눈이 열려 있습니까? 저희들 이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죄를 정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니 제가 이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예수님 쫓아가는 게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종국에 승리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고 결국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고 나면은 나의 장례식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그냥 엄청나게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그런 소망 가운데서 그런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 손해들 그런 것들을 정말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정말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잘난 맛에 자꾸 본다고 우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고 죄 용서하러 오신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들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참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한 것을 봅니다. 그 대신에 참 나이 때부터 소경이 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복된 삶의 그런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 소경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제대로 보게 되고 참된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계속 쫓아가는 모습을 저희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도 본다고 우겨서 소경으로 있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저희 모두 눈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 그 시각으로 저희도 이 세상을 보고 저희 자신을 보고 또 저희의 미래를 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 대해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